이 문법, 이 틀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언어는 인간의 경험, 감정, 정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살아있는 언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은 존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국만 잘 살면 됐지 뭐 우리가 모르는 미국 잘 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외계인으로서의 하나님, 그건 신의 문제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이고 이 말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세계를 만든다. 정말로 만든다. 그리고 나는 그 언어,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사유세계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없이는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생각할 때 뭔가 자꾸 머릿속으로 단어를 써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꾸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생각하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말로 꿈꾸고 그 언어 바깥으로 우리는 못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족했어요. 그 점에서는 안 따라가요. 그런 전문적인 말할 필요 없고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언어를 바깥으로 나가냐 하면 병원에 갔을 때 배가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왜 왔어? 배가 아파서. 어떻게 아픈데? 그럴 때 미치는 거예요. 보면 몰라? 모르니까 왔지. 아픔은 있는데 언어가 없는 거. 설명이 안 돼. 그게 이제 칸트의 얘기인데, 어쨌든, 언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언어가 전부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요. 언어는 바로 사용하면 우리의 경험을 전달하고, 표현하고, 우리의 세계를 빌트인한다. 우리는 거기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다는 그거지, 저 바깥에 있는 뭐 태양계가 150억 년이라 그건 무슨 상관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캐톨릭 대성당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끼가 이거 지었어? 물어보죠. 이거 가만히 있잖아요. 안 물어봐요. 물어볼 이유가 없죠. 네, 그게 언어의 세계고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얘기가 이제 핵심인데 목회자 바울 얘기가 다큐피시 말하는 이 행복. 작년에 우리가 이 주제를, 우리 주제를 1년 전에 정합니다. 1년 전에 정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믿으면 좋으니까 우리가 믿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나?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저희 집에는 애가 없지만 제 주변에서 각종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인터넷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제일 먼저 띄는 게 중독자들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못 말려. 게임하고 노는 아이들이 참 즐겁습니다. 도박에 빠진 어른들이 참 즐겁습니다. 저는 스님의 즐거움도 같은 거라고 봐요. 미안하지만 이제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몰아의 정신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깨어나기 때문에 스님은 아침에 똑같은 목탁을 또 두들기면서 108번뇌를 잠재우려고 똑같은 기도문을 외우죠. 아이들은 깨어나면 또 같은 게임을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 연구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고통을 견디는 그 고통 지수하고 이게 맞으면 거의 그림이 있듯이 그 심리학자가 뭐 그런 걸 연구해요. 연구 안 해도 다 아는데 어떤 5살짜리가 가지고 노는 게임하고 10살짜리가 가지고 노는 게임은 난이도가 틀리다. 그거거든요. 그렇지만 내 능력하고 긴장, 또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게 합일이 되면 즐겁다. 이게 뭐 그 클레몬테는 뭐 세계적인 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다 연구 안 해도 아는 걸 왜 연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제일 즐거운 사람은 몰아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도태범인가요? 모태범인가요? 모범이라 그랬죠. 그 친구, 승자가 되는 거예요. 무대의 중심에 서는 것, 정상에 서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1등 하는 거. 전 달리기는 늘 1등 했습니다. 100m, 적어도 단거리는 2등 해본 적이 없어요. 이기는 거, 끝내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쫓겨나가지고 배고프게 살지만 감리교에 남아있는 배부른 사람들, 귀족들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실컷 해봤습니다. 이기는 거, 정상에 서는 거. 정말 유감없이 해봤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미국에 가서도 그건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가면 꼬바리가 되죠. 왜냐면 선생님이 틀린 데서 배웠으니까. 여러분 전화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한 1년쯤 지나면 똑같은 선생님이 돼서 똑같이 배우는데 그거는 게임이 쉽지요. 그래서 그런 이기는 게임, 무대의 중심에 서는 게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정상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바울이 겪었던 건데 이거는 몰아의 경지가 아니다. 이거는 세계와 나의 간극,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의 차이. 그래서 클레몬트는 라일리는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적절한 말이라고 봅니다. 유일신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유일신으로 설명이 되면, 유일신이라는 언어로 우리의 삶의 세계가 설명이 되면 그 언어가 좋은 거예요. 저는 유일신이라면 기분 나빠요. 제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분 나쁘죠. 저는 사탄의 자식이 됐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내가 망한 거는 사탄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나를 구원을 못했어. 그렇지만 망한 것 속에서도 새싹이 트게 하는 거는 내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래서 사탄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있고 나도 싸울 거야. 그 이원론이거든요. 세계와 나 다릅니다. 엄청난 간격에 대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몰아의 경지에 간혹 신비적으로 갑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종교 체험, 신비주의.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대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누가가 만든 거지. 바울의 이야기는 이게 첫 기록으로 남아있는 첫 크리스찬이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마가복음만 읽었기 때문에 예수는 생각해봤는데 크리스찬은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바울은 뭐 기독교를 왜곡한 나쁜 놈이야. 이게 아마 니체에서부터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기독교인이 있었다, 한 사람밖에 없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니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도 뭐 예루살렘의 오리지널 예수 전통 그 후에 왔기 때문에 바울은 세컨다리한 거다. 종교를 너무 신비화시켰다. 역사적인 삶의 예수를,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승격화시켰다. 뭐 이렇게만 들었는데 뭐 저는 성서신학이 전문이 아닐까요? 뭐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새로운 바울 연구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무식하구나. 바울 복음서가 바울의 이야기가 복음서보다 20, 30년 먼저 쓰여졌다라는 걸 모르는 목사님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20, 30년 전 쓰여진 책을 복음서 저자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년 전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베드로후서에는 안 읽어보셨죠? 거기 그렇게 써놨는데도 우리는 신학교에서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바울은 복음서를 모르고 나중에 지멋대로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들었는데 요즘 그 바울을 보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크리스천 바울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크리스천이 되기 싫은 점은 많이 있지만 바울이 스탠다드라면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는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바울이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평소에 마가복음을 읽고 생각했던 크리스천은 이 길이야 라고 했던 것을 재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이게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건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바울은 몰아의 경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경험 다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개척교회를 했죠. 개척교회를 하면 이게 내 자식 같잖아요. 근데 조금 와가지고 후임자가 왔는데 헷가닥 해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다고요. 제가 고마운 거는 LA에서 저희 교회 다니던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요. 졸업을 하면. 근데 조금 덜 서운해요. 기독교 졸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한 3년만 나오면 기성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중세의 신화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거는 시작이지. 그건 아직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덜 서운한데 바울 보면 이 예루살렘의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전통, 이게 율법주의죠. 그것으로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놈들 저주받아라. 그 짧은 이야기에서 2번이나 얘기해요.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격한 감정, 분노, 실패, 허무함. 바깥으로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박해.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열등감. 아니 저 유명하다는 사람 저것들 가짜인데 왜 이렇게 몰라줘? 제가 박형룡 씨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형룡 씨는 열등감 속에서 가득 사로잡혀가지고 분노에 가득 차서 큰 책을 썼더라고요. 그 당시에 김재준 박사가 짱이었는가 봐요. 어쨌든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교회라고 해봐야 뭐 여기 개척교회 정도예요. 가정교회.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데로 개척하도 가다 보면 뒤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복음을 유대교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참 복음에서 거짓 복음으로 그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느냐.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나를 사랑하던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목회자의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박해도 받고 바울이 감옥에서 말을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신 나가지요. 근데 그럴 수만 있다면 모라의 경지는 아니지만 게임을 하고 노는 악동들처럼 정신 쑥 빼놓고 사는 신비주의도 아니지만 산승처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는 건 없는 거야. 세상도 없는 거야. 거짓된 욕망이 허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건 다 가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은 리얼해. 세상도 리얼해. 고통도 리얼해. 기쁨도 리얼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싸워. 이렇게 투정하면서 분노하면서 살면서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럴 수만 있다면 이거 기독교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나 바울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는 신이라는 단어는 안 필요해요.
애가 게임에 빠졌는데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나요? 내가 우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 무슨 하나님의 단어가 거기에 필요해요. 바울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자기가 해야 될 고통, 미션을 발견하고 살아있는 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요즘 맨날 생각하는 주제가 양이 음에서 나왔다 그러죠. 생명이 아니라 죽음. 어쩌면 생명과 죽음 그 이전에 원초적인 어떤 것,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생명의 중심이라면 인간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어두움, 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편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죽을 때까지 잘 살겠다, 행복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창세기도 그렇고 동양사상도 음에서 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옛날부터 감을 잡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으로 보면 즐거움은 세 가지다. 자기를 중심으로 보면, 나와 세상을 중심으로 보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모라의 경제. 세상을 제패했다. 승자의 경제. 자기중심적인 행복.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더는 안 필요해요. 근데 바울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신, 그 입장에서 보는 세계와 자기를 소위 혼연일체라고 그러죠. 일심동체. 그 경지에서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애들. 나를 닮긴 했지만 이게 옆에서 저는 봅니다. 얼마나 속썩여요. 그렇지만 버리라고 하면 안 버리잖아요. 그게 좋은 거야.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느낍니다. 사냥꾼은 승자의 즐거움을 느끼죠. 정복하고 죽이니까. 그러나 농부는 혼연일체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봐요. 생명을 돌보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객체와 주체, 세상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환경에 맞도록 잘 심고 씨 뿌리고 돌보면 열매가 맺혔을 때 작은 나를 넘어서게 된다. 모라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죠. 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안 돼요. 그게 쑥 빠져가지고 그냥 가면 그게 끝이야. 아주 행복하죠. 모라의 경지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엑스타시. 근데 승자가 되면 요거는 달라요. 1등을 한다는 건 꼴등이 있으니까 1등 하는 거예요. 남들이 박수갈채를 안 쳐주면 내가 혼자서 그 얼음판에서 미끄러졌다, 빨리 미끄러졌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델, 이거 제일 비참한 거예요. 끊임없이 남들을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봐야 내가 편안해져요. 이게 새 삶이 사람들에게 주는 테라피죠. 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해 준다. 이런 수법을 쓰는 거죠. 이게 나쁜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상대적인 즐거움인데 이거에 푹 빠져서 살죠. 근데 바울은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갔던 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를 향한 자기의 열정,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저항, 열정과 저항. 주디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죽어도 좋아.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쓰는 재밌는 말은 재밌으면 죽인다 그러죠. 더 재밌으면 죽어도 좋아. 섹스하다가 즐거우면 그런다는데 노인네들 죽어도 좋아. 바울이 그거예요. 죽어도 좋아. 젊었을 때는 죽을까봐 겁났어요. 왜냐면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아프지만 않으면 에이 좋겠다. 그냥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뭘 더 가질 필요도 없고 중심이 될 필요도 없고 모라의 경제에 있는 아이들처럼 자기가 해체된 거예요.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거고 그건 내 거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건 그리스도의 거예요. 문자 그대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살면 그리스도가 좋은 거고 고만 살면 뭐 그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즐거움은 변증법적인 일치 그런 거였고 이게 우리가 갖는 기쁨이 아닐까. 그리고 이 바울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데는 종교 유실론적인 언어는 전혀 안 필요하다. 그러나 목회자는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듯이 멀타이링구얼, 바이링구얼 무신론적인 언어도 유실론적인 언어도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조임 목사님 이미 하거든요. 기도하면 병 고쳐집니다.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유실론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무신론적인 언어라고. 여러분도 그거 배우셔야 돼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받습니다. 그게 캐시밸류가 있어야 돼요. 사형리는 외상이거든요. 천당 간다. 조용히는 캐시예요. 여기서 복 받는다. 캐시, 현금 거래해야죠. 외상은 안 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펜테코스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즐거움은 세 가지인데 모라의 경지에 있거나 바울처럼 변증법적인 신비에 이르면 죽은 문제가 안 된다. 생사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자아 중심의 트로피 중심의 승자 우선주의 이거는 영원히 배타적이고 파괴적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거는 그래 즐거움이 세 가지라고 치자. 바울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느냐? 그거는 제가 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하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좀 쪽팔립니다. 당군 믿었으면 훨씬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외래 종교를 믿는다라는 게 많이 쪽팔렸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수업 시간마다 과목은 다르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너 왜 예수 믿냐? 미국 사람들 마지막으로 질문한 건 하버드의 고든 카프만인데 그건 네 문제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우리 어제 목사님들 그랬잖아. 너 태어날 때부터 목사야 임마. 목사 되기로 하고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지 임마. 왜 물어봐? 그거예요. 기라산 같은 학자들한테 내가 다 물어봤거든. 그래서 나는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잘 놀다가 누가 꼬셔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다고요. 그게 내 문제예요.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은 또 꼬셔와야 돼. 그게 선교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야 기독교가 뭐야? 예수 믿는 거야? 그 예수 누구야? 막 몰라. 얘네들 몰라야 돼. 목사끼리는 집안 대대로 기독교인인 사람들끼리는 꼭 목사 해야 돼? 그런 질문이 없는 거예요.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데 뭐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인데 네가 왜 한국인이야? 이런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월남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개종했다. 기화했다. 그럼 네가 왜 한국인이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학자들, 신학자들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죽었다 오대놨는데도 네가 뭐 예수 모른다고? 그럼 난 안 믿지.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그랬더니 어그더니 Jesus question 언더라인 하면서 너나 잘해먹어라. 난 못 찾는다. 예수는 없다. 모른다. 몰라도 지장이 없다. 우리는 이 길로 갈 거니까. 그 문화예요. 문화. 그렇지만 저는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모르고 사랑해?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한 20년 쭉 지났으니까 지저스 세미나 뭐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막 써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위로받았어요. 나만 그런 줄 아는데 예수가 누군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학자들이 예수를 찾아야 되겠다 라고 말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보면서 예수는 복음이다.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졌던 기쁨, 즐거움은 대중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만족은 전혀 아니다. 모라의 경지에 있는 편안함,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고통 속에서, 심리적인 불안 속에서 바울은 너무 박해가 심하여 살 희망마저 잃었다라는 표현을 한다. 그 정도로 기분 나쁘고 분노에 가득 찬 순간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유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면 나는 종이다. 변증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숙하다고 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한 사람은 저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유죠. 그래서 미션, 내가 해야 될 일거리, 미션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는 공허한 자유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바울은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모라의 경지에 있는 것과는 달리 자기가 살아있는 거고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을 변혁하는 저항적인 즐거움이고 그런 의미에서 선생들하고 달라요. 제가 불교를 근본적으로 쫓아갈 수 없는 게 이 악의 문제입니다. 눈 감으면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눈 감아요? 어떻게 귀를 막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쓰나미 사건 때 처참한 비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제가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처참한 비극에 대해서, 젊은 죽음에 대해서, 신혼여행 갔다가 죽는 이 젊은 죽음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이 없더라고요.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지. 생사가 여일하거든. 그거 가지고 무슨 고민을 하시오. 그래? 야, 이게 남의 문제니까 그렇지 이게 내 문제라도 그런가? 내 문제라도 그렇대. 내 아들이 죽어가도 그래, 잘 가라. 웃으면서. 그것도 분명히 길이에요. 저는 그 남의 종교에 대해서 이거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못 따라가요. 그렇게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처럼 감정이 있는 거예요. 리얼한 감정, 분노, 저항. 그래서 이 저항, 분노가 있는 즐거움. 저는 이 바울이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즐거움은 모라의 경지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은 분노가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승자들의 즐거움과는 다른 거는 바울은 배타적이 아니에요. 초청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판을 벌리는 누구든지 와라.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승자의 즐거움은 배타적이에요. 저도 요즘은 학점을 잘 줍니다. 미국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프로그램을 가르치면서 한국에서 하도 겁먹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성적을 줘야 되는데 이거 학점을 어떻게 해요? 한국에는 A 학점 몇 퍼센트, B 학점 몇 퍼센트 이렇게 지령이 돼야 되는데 미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버드는 다 A 줘요. 왜냐하면 A 학점짜리가 왔으니까. 그럼 말 되네. 하버드만 A 주는 거 보였어. 출석만 하면 저도 다 A 주죠. 아니 돈 드는 거 아닌데 왜 못 줘요? 그냥 다 출석만 잘하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다 A 주는 거죠. 세상이 다 그래요. 웃기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바울의 즐거움 그것은 초청하는 겁니다. 배타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바울 왜 이렇게 십자가를 좋아했냐? 십자가 얘기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고도의 상징적인 언어 유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원어는 뭐 다 까먹어서 모르지만 성서학자들 얘기하는 거 옆에서 주워 듣고 저 혼자 또 다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학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장르가 달라져요. 바울의 십자가 얘기를 이렇게 보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갈라디아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즐거움 넘버 2 승자가 되려고 하는 것, 정상에 서려고 하는 것,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배타적인 것, 사냥꾼처럼 살생적인 것. 그거 즐거워요. 죽이는 거. 우리 먹는 것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 즐거운 거예요. 그 언젠가는 나도 죽어야죠. 실컷 먹었으니까 우리도 죽어줘야죠. 또 생명이 살죠. 이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이는 거 정말 죽인다. 저희 교회에 그 사냥꾼의 심리를 가진 사람이 왔었어요. 가끔씩 나오는데 총을 가지고 사냥을 가서 피 터지게 보면 끝내준대. 처음에는 농담하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새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림이 나네. 우리들이 그래요. 약자를 누를 때, 아이를 누를 때, 부인에게 누를 때, 그 째지는 거예요. 이게 사냥꾼 같은 야수적인 승자가 지배자의 야욕. 그 끝내주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니까 하죠. 욕먹어도 하고. 근데 바울은 친생명적이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고 평화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즐거움은 아이들이 갖는, 중독자들이 갖는 모라적인 즐거움, 승자들이 갖는 세상적인 즐거움과는 달리 밑에서부터 시작하죠. 바울의 사상 중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 강자 중심이 아니라 언더 프리빌리지드, 민중신학자들처럼 약자들 우선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익요원이라는 말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안병호 선생님이 저놈들이 우리 좋은 말을 다 뺏어갔어 그러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들이 공익요원. 그럼 나머지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이상한 사람들 보고 공익요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들이 공익요원인데 공익이 누구 눈에 공익이냐. 바울은 확실합니다. 밑바닥.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쓴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약자, 연약한 지체들, 그런 쪽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울과 예수에게 공통적인 크리스천 시각이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죽음, 물리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살려고 예수 믿죠. 그러나 내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불쌍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질문을 돌아가면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다. 몰라서 그렇다.
승자가 되는 즐거움보다 더 진한 즐거움이 있다면, 승자가 된 사람들은 백성이 없어지면, 박수부대가 없어지면 공허해서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러나 한 차원 높은 변증법적 신비주의에 빠졌던 바울은 죽는 것도 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라의 경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십자가가 죽음의 길이 아니고 이것이 참 즐거움의 길이다라는 이 바울의 역사를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본다. 그래서 목회자는 남을 구원하기 전에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남들에게 즐거운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들은 율법을 전하죠.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저는 질문합니다. 너나 잘해? 너는 안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좋아? 해보니까 내가 즐거워. 그거죠. 목사들은 율법, 의무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고자세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즐겁더라. 자기 행복, 자기의 삶의 보람. 그 낙이라는 단어가 좋죠. 사는 낙. 고통이 있어도 낙은 있습니다. 사는 보람. 할만하다. 그런 거죠. 그렇게 살면 바울처럼 죽어도 좋다. 그런 말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